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두 번째는 성례,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기도인 거죠. 은혜 받기를 원하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심령이 살지 않습니까? 젊어서 은혜를 받으면 평생에 복이 됩니다. 그러죠. 언제든지 은혜를 받는 거 귀하지만 특별히 일찍 받으면 받을수록 참 너무 귀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20대나 10대 후반이나 20대의 은혜를 받으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원종수 원사 같은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 따라 철야기도 갔다가 거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전고등학교에서 꼴찌하던 사람이 방언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갈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지 못했어도 입학할 때는 수석 아니지만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해서 세계적인 이런 의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 한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팍 임하니까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 유명하지 않습니까? 원종수 원사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그러죠.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째.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여기 표어가, 올해 표어가 정말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표어를 중간에 바꾸는 일은 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표어를 바꾸자. 좀 더 시원하게 마음에 확 다가오는 표어로 바꾸자. 그래서 붙잡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길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6구절로 6자로. 그 다음 이쪽에도 기도가 답이다. 그게 확 들어오죠. 그렇게 확 들어오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이걸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기업이나 또 이번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장래나 답이 어디 있는가? 답. 그거는 결국 기도하는 게 답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여름철에는 특별히 기도하기가 더위가 있으니까 힘든 계절이죠. 그러나 사실은 7월, 8월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기도가 필요한 달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7월달, 8월달에는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가 그냥 뭐 수련회 참석한다고 은혜가 됩니까? 그 배후에 누군가가 기도의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기도의 불을 스스로 못 떼니까 부모님들이 대신 떼줘야죠. 기도의 불을.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왜? 저들이 하나님의 감독을 받고 스스로 그리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생활하니까 부모가 너무 편해져요. 너무 쉬워. 그러죠. 그리고 저들이 벌써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딱 정립이 되잖아요. 딱 정립이 되니까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게 아주 확실한 그런 삶의 목적이 정립이 되니까 뭐 부모가 뭐 하라 마라 잔소리 할 게 없어요.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9월 들었으면서부터 가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을이 시작되는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름철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영적인 열매도 풍성히 맺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다 애국자들이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애국자입니다. 예? 우리 한국 역사를, 근대사를 봐도 전부 국가가 어려울 때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앞에 서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밤낮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앞장서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 다 한국 역사를 이끄는 그런 귀한 인물들이 다 교회에서, 그래서 다 나온 거잖아요. 교회에서. 그러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 이제 여러분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근본의 새로운 정권 하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도 뭐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본인의 힘만 가지고 안 되고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저들이 바른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본인도 복이고 국가에도 장래를 볼 때 복이 되도록 끌어가지를 않겠습니까? 그러죠? 아시는 대로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지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고, 중국은 자꾸 저렇게 기울어지고 있고, 북한도 지금 저렇게 기울어지고 있고, 뭐 미국은 또 저렇게 하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또 중동 전쟁이 이제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이러니까 뭐 이란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중동이 하나님의 이런 역사와 섭리에 있어서 중동의 움직임은 대단히 그거는 민감하게 중요한 사건들인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현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특별히 40일 기도할 때 7월 8월 이렇게 정한 것은, 특별히 이게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기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름철에는 새벽 아니면 기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새벽 아니면. 그러죠?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시는 우리 교우들도 계십니다만은, 새벽에 저녁에 조금만 우리가 일찍 자면, 조금만 일찍 자면, 그러죠? 조금만 일찍 자면, 조금 일찍만 일어나면 시원한 공기를 쐬면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본인의 심정도 여러분 뿌듯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에 역사할 걸 생각하면 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희망을. 그러죠. 희망이 뭐 있어야 되잖아요. 희망이. 그러죠. 지금 날씨가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뭔가 꾸물쩍해가지고 비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은혜의 소나기가 여기서 내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뭐 편할지는 몰라도 아무런 기적도 응답도 역사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좀 몸은 피곤해도 계속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손길을 우리가 여러분 확신하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작심을 하시고, 우리가 뭐 또 저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월요일날은 새벽에 쉬시잖아요. 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보다 더 월요일날은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막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다른 교회도 가만히 보면 다른 교회는 월요일날 쉬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역자들도 좀 쉬면서,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쉬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회 여러분도 오늘 새벽서부터 낮서부터 저녁까지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몸도 좀 지쳐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좀 쉬시면서 또 새 힘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새벽에 딱 정해놓으시고, 저기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제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 이번에 기도응답과 간증이 많게 없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7월 8월 기도회는 간증이 많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많은 기도가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참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꾸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안 하면 괜히 생짜증만 나고 신경질만 나고 괜히 시험만 부딪히고 누가 말만 한마디 하더라도 마음에 그냥 괜히 상하고 그냥 어려운 일만 생기고 하면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좀 환하게 펴져야 되는데 그냥 인상만 찌그리고 그냥 힘만 든 계속 힘든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참 기도만 보면 조금 피곤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쉽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꼭 참고하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시는 대로 꼭 광야교회가 세 가지 불은 절대로 끄면 안 된다. 불 꺼지는 건 이건 저주입니다. 광야교회에서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불 여러분 아시죠? 첫째는 무슨 불입니까? 그렇죠. 성소 밖에서 피우는 그렇지 번제단의 불.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피우는 두 가지 불. 첫째는 그렇죠. 금촛대의 불. 또 하나는 분향단의 불.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제사장들은 아침에 해 뜰 때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 하루에 두 번. 몇 번? 두 번. 꼭 여러분 늘 번제를 드리고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고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늘 여러분 어린 양이라도 드리고 하다 너무 없으면 여러분 비둘기라도 드리고 그렇죠? 비둘기라도 또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난 동안 단 한 사람도 배를 고른 사람이 없어요. 배를 고른 사람도 없고 신발이 떨어진 사람도 없고 옷이 헤어져 가지고 이런 옷타령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병 들어가지고 병원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야 40년 동안. 왜? 그들이 계속 심으니까 다른 데서 돈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광야 맨 모래바람인데다가 환경도 여러분 춥고 덥고 하는 환경에서 사람이 제대로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김희범 선교사님 그 부인 우리 이영숙 사모님 보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됐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번에도 오셨는데 많이 치료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일로에 그 무더운 지역에 가가지고 계속 사역하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3년 만에. 지금 3년 딱 되셨죠. 3년 만에 사람이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말이죠. 40년을 지났는데 어떻게 병 없이 지냅니까? 거기에 무슨 여러분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둡니까? 어디서 먹고 사는 식량을 거둡니까? 그러잖아요. 신발은 어디서 만들고요? 그러죠. 그들은 신발 만들기 위해서 가져나오는 해달의 가죽도 하나님의 성소 지는다고 다 여러분 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죠. 좀 원망이다 불평이나 해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얻어맞긴 했어도 그분들의 헌신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배워야 할 점이죠. 배워야 할 점 아니에요? 그러죠. 자, 그래도 한 번 병 들어가지고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지고 없고 병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간 사람도 없고 성경에 그러죠. 옷이 여러분 그 40년을 입었으면 이게 다 갈기갈기 걸레처럼 낡아가지고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옷이 낡아가지고 갈아입었다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셨어요? 자, 하나님이 전 모든 의식주 생활을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러죠. 자기들은 그렇게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도 아니 자기들한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잡아먹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도 안 잡아먹고 그거 다 좋은 거 제물로 하나 뱉드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것도 잘 길러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을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명기에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너희한테 주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 찬 그런 집을 내가 너희한테 주리라. 왜 줍니까? 왜? 그러죠. 하나님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공짜 의식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어려운 중에서도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매번 심었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잘못돼 회개하러 나올 때에도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 빈손 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때도 회개의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역시 여러분 늘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이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 단순히 부자가 아니고 적든 크든 하나님 내게 주신 여건 따라 그것을 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잘 구분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쓸 거, 자녀들을 위해서 쓸 거, 그리고 장래를 위해서 비축할 거 다 이런 구분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 그렇게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줘. 그렇죠.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왜?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 지금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세요. 책임을 져. 그 사람 하나님 책임을 줘.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 우리의 자녀들이 벅차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그러면 잘했다. 정말 너무 기쁘다. 잘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애들이 하나님 앞에 참 제들의 여건에 비해서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벅차게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럴 때 참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시죠? 참 너무 기뻐요. 역시 하나님 앞에 뭔가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뭔가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성경을 일독을 하면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보상도 하고 기념패도 만들어주고 다 그랬는데 이번에 7명이 했거든요. 7명이 했는데 그 중에 청년 6명이 다 11조 하는 아이들이에요. 11조 하는 청년들은 확실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다시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청년들한테 교회가 재정이 남아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너희들한테 약속한 대로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조금 기다려라. 이거 그래서 한 청년은 벌써 우리 종대는 받아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걸 딱 받아가지고 갔어요. 이야, 넌 정말 지혜롭다. 청년들 다 보는 앞에서 딱 현찰을 줬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눈이 이렇게 뜬 거예요. 목사님이 약속하면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6명이 했는데 제가 청년들 보고 얘들아 11조를 띄고 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뛸래?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딱 저보고 목사님 11조를 띄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11조를 자기들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혜롭도다. 귀하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귀하구나.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지 않았습니까? 다 준 거죠. 다 줬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줬어.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다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여건에 맞게 그러면서도 조금 힘에 지나도록 저 앞에 드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다 줍니다. 안 주는 것 같죠? 다 줘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라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요 정도도 못 살아요. 요 정도도 못 살아요.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 가든지 가면 냄새가 납니다. 알죠? 커피 향이 많이 나면 부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커피값도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 앞집에는 2,000원인데, 그러죠? 테이크아웃. 나인블럭 저 원수들은 며칠 전에 가봤더니 커피 한 잔이 11,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너무 바글바글 거려가지고, 이야,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로구나.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커피가 11,000원이에요. 다른 게 11,000원이에요. 최 권사님. 커피는 아니에요 또? 할렐루야, 감사하네. 그래도 커피는 아니다. 냄새 따라서 주변에서 지나가는데 파마약 냄새가 많이 나면 그게 무슨 집입니까? 오늘도 우리 그 원집사님이 그 부인 되시는 우리 장집사님과 같이 나오셔야 되는데, 장집사님 친구분이 지금 폐암이 걸리신 친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돌보고, 또 영적으로 돌보고, 또 신앙적으로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못 나오신다 그래서 목사한테,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장집사님의 친구분은 폐암이신데 아직 미혼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이 폐암이 이 암덩어리가 들어와 있고 이게 점점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한테도 목사님 꼭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저도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오전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출애굽시의 유월절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애굽 사람은 쫙 나눠졌어요. 완전히 나눠줍니다. 그래서 애굽이 흑암이면 이스라엘에는 빛이 있고, 그러죠.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나눠져요. 완전히 나눠져. 그러죠. 오늘요, 신자하고 불신자를 딱 나누는 결정적인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죠. 그 가운데 여러 군데 있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벌써 보면 향기가 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벌써 신자인지 아닌지가 벌써 알아요. 벌써 이렇게 보면, 그렇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 나오는 이런 어떤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요, 뭐 제가 굳이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 안 해도, 저는 제가 전도하고 싶어서 자꾸 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굳이 제 소개를 안 해도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죠? 목사님이시죠? 다 그래. 아이고, 그렇죠. 감사한 거죠. 그러죠. 그래도 목사라고 하니까 다행이지. 그러죠. 혹시 경찰이 있어요? 그렇죠. 고마운 거죠. 고맙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 성소를 만들 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성소를 만들 때 그때 그 안에
밖에 번제단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기구가 몇 가지 있잖아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소에는 몇 가지 성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꼭 만들려고 하는 성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쪽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다음 이쪽 맨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 정중앙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분향단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쫙 쳐 있고 그리고 그 휘장 바로 안에 들어가면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다? 법궤가 있고 그러죠. 그리고 법궤 뚜껑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렇지. 속죄소. 바로 여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에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있는 중에 성소의 가장 정중앙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정중앙에 있으면서도 휘장에 가장 가까이 앞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분향단이다. 분향단. 분향단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절대적으로 세 가지 불은 끄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밖에 있는 무슨 불? 번제단. 번제단에서 뭘 드린다? 계속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7월, 8월 여러분 더운 계절이지만은 절대로 여러분 예배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혹한 이제 여러분 휴가 기간을 우리가 정해서 외부적으로 나가시더라도 그렇죠.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죠. 그래도 거기 가서라도 뭘 드리자?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꺼지면 곧 저주예요. 그건 신자로서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두 가지 불, 하나는 금촛대의 불, 하나는 분향단의 불 하잖아요. 분향단.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매일 몇 번씩 점검합니까? 2번씩. 언제? 아침에 동뜰 때.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동뜰 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구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우셨죠? 성구 오늘 성구가 뭡니까? 예? 오늘 성구? 예. 어느 분이 한번 강력한 마음으로 한번 좀 예. 성구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일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 일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악기는 대로야.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손대면 해결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들으신다? 아침에. 그러나 여러분 아침 시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치료의 문제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애들 문제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애터는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사업의 문제도 아버지 아시죠? 주 앞에 아침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참 아침에 이 아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죠? 아침에. 예, 그래서 우리가 직장도 출근해야 되고 이러니까 각별 조금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시죠? 아침에.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향단을 뭐라 그럽니까? 분향단을 만든 게 뭐예요? 분향단?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대로 예,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분향단은 뭘 상징한다? 예. 우리 강사님이 센스가 너무 앞서가지고 우리 시편 14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성경에는 저녁 제사를 기억해요. 그러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과거의 제사장들이 분향한 것 같이, 여러분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것은 뭐를 여러분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분향단이 맨 위에 보면 맨 위에 크기가 가로 세로가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가 한 규빗, 하나 하나 정사각형 딱 떨어져요. 그러죠. 참 하나님은 이렇게 정사각형에 반듯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여러분 반듯하게 하나님 들으실 때 참 여러분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분향단을 만든 그 재료가 뭡니까? 분향단을 만든 제목이 그 재료가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조각목이죠. 조각목. 여러분 조각목 소리 들으셨죠? 조각. 왜 조각목입니까?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했으니까. 조각목. 왜긴 왜입니까? 조각목. 말 그대로 조각목이지. 불편하게 왜 조각목을 가지고 해요? 조각조각 하면 힘드실 텐데. 이게 시팀나무라 그러죠? 시팀나무. 그러죠? 참 여러분. 이게 조각목이 어디에서 잘 자랍니까? 사막에서. 그러죠? 사막에서. 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니까 이 나무가 강할까요? 약할까요? 강하죠. 왜?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잎사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 대신 뭐가 많을까요? 제가 지금 다 가르쳐 주면서 하니까. 그러면 이게 광야에서 사니까 쭉쭉 뻗을까요? 이렇게 휘어질까요? 내가 지금 다 제가 가르쳐 주면서. 이거는 문제도 아니야 정말. 너무 힌트를 많이 드려가지고. 보세요. 그걸 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 여러분 법궤도,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시는 어떻게 해요? 가시 그대로 내버려둬요? 가시를 과감하게 다 잘라버려야 되겠지. 다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하는 그 가시도 전부 자르고. 그렇죠? 다 이 구부러졌으니까 자를 거 다 자르고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자르고 나면 별로 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조각조각 기워야 돼. 그래서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자르고. 이 기울어졌으니까 이게 쭉쭉 뻗었으면 이게 쓸 수 있는데 이 기울어졌으면 별로 쓸 게 없잖아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했어.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과 같고, 내가 봐도 어떻게 내 속에 이거 꺾어낼 가시와 같은 성품이 많아. 정말 내 자신은 내 자신을 봐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죠? 주여, 아버지, 제 속에 폭탄이 있나이다. 언제 터질지 몰라. 그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거기다 또 막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구부러져가지고 성품이 좀 반듯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구부러져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 주님이 쓰시기 힘들어. 그래도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쓰세요. 뭐만 하면 가시 다 떨궈내고 구부러진 거 다 자를 거 잘라내고 껍데기 싹 벗기고. 그렇죠? 그리고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조각조각 이어서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감당하는 위대한 성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정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퍽퍽 쑤시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 아주 막 미칠 지경이야.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죠? 예. 또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뭐 좀 쓰고 싶어도 말이죠. 이 막 구부러져가 어디 뭐 이렇게 어떻게 뭐 쓸 수가 없어, 이걸. 예? 사람 같으면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부분보다 잘라버리는 부분이 더 많대. 구부러졌어요. 그래도 하나 감사한 건 뭐예요? 단단해. 단단해. 왜?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단단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힘들더라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헌신을 통해, 은사의 헌신을 통해서 나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면, 참 하나님 보실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도 자를 건 자르고 베일 건 베고, 그리고 붙일 건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죠? 절대 낙심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절대 낙심할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 조각목 같은 나무도 결국은 이렇게 맞추어서 사용하시는구나. 아버지, 여기 또 하나의 조각목이 있나이다. 주님,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힘이 든데 아버지가 보실 때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를 단지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지 마시고, 예,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